오늘 우리는 성경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이 정립된 복음에 대한 정리된 말씀, 그 로마서에 대한 그 결론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 우지마라 간조, 대청감삼이란 분이 쓴 영문판 책 나는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당신은 그 답을 로마서에서 찾으라 그랬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확실하게 한 번에 알려주는 정리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게 정리되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 부르냐? 나의 복음이다. My gospel. 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소중하게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서 그걸 부릅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을 그냥 어디서 듣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안다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남이 전해주는 그걸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고 내 생명을 걸고 믿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정리한 나의 신학이 있게 자연스럽게 되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은 복음에 대한 자기 신앙과 신학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한 번에 표현하기 로마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7년을 대학교 졸업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 분야의 기도를 한 제목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과 신학의 확실한 베이스를 잡게 해주소서 하는 거였어요. 그냥 신학교만 문턱만 받고 나왔다든지 또는 그냥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시험 봐서 목사라는 라이선스 자격증 하나 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연구되었는가에 대한 나의 신학, 내가 정리한 나의 신학이 확실하게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신앙과 신학의 확실한 베이스가 잡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분명한 정리를 주시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그와 같이 자기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러나 얼굴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12사도와 같이 다니면서 만나서 배운 게 아닙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을 같이 먹고 자고 손으로 만지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한 가족을 이렇게 지냈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는 환경, 그 상황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 바뀐 이 지역에 길리기아 지역 다수라는 성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같이 유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았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유대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는데 자기같이 이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정통한 대학자가 볼 때 지금 거기에 새로 일어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생각하는 바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했고 그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열심으로 그들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그때 그 한 체험으로 그 당시에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3년 동안 밤낮 쫓아다녔던 12사도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믿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명령했던 그 명령을 자기에게 준 직접적 명령으로 간주하고 그걸 그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산 사람. 그러니까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나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말라기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말라기 그 충고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턱만 넘나들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정말 그 신앙이 뭔지 그리고 왜 믿어야하고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헌신해야지 모르고 그냥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좀 부정한 제물을 겁도 없이 그냥 막 바치는데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던지 그 제단에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 그 끄집어낸 내장 그 끄집어낸 내장이 들어있는 그 제물에 내장 속에 들어있는 똥 그걸 그냥 그 제사 드린다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 얼굴에다 쳐 발랐으면 좋겠다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아예 문턱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냥 그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실제로 하나님 성전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 4세가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그 제단 거기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그들의 방식대로 드리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문이 닫혀가지고 몇 년을 거기가 공백기간이 400년을 그랬어요. 깜깜한 어둠, 영적 어둠에 그걸 보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게 계시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생활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친 그런 맹목적 신앙생활 우리의 조상들이 고대에는 무교, 무당 종교였어요. 그래서 점치고 굳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려시대에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아주 국교가 되고 불교가 완전히 왕성할 때죠. 1500년 동안 불교가 이 땅을 지배해서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고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 유교가 전국에 유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숭의 억불 정체라고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갔죠. 그래서 옛날에는 샤먼을 믿었어요. 무당, 구다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모든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동네에는 동구밖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그게 그 당산나무에 신이 떠요. 삼신할매가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넘은 걸 다 믿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절을 만들었거든. 이번에는 또 절에
그 나무 조각 깎은 돌을 가지고 사람 형태를 떼가지고 거기에 부처가 있다고 거기다 공을 들이고. 이것들은 죽은 자의 조상, 그 죽은 조상. 이 귀신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죽은 귀신이 귀신을 숭배한다고 부모들에게 제사들을 막 열심히 제사를 드렸잖아. 그러듯이 그런 어떤 뭔가를 숭배하고 그랬듯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이 그런 식으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절 대신에 교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숭배하던 대상으로 하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대로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정말 하나님 그 처음부터 영원한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그것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 안에 그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편하다기야. 이 육신이 편하고 정신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편하다 생각하고 신앙을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는 되는 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10년을 믿어도 꽝이야. 제자 훈련을 해보면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고.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몰랐던 사람 같지만 감동을 하고 감격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이거 막 알아야 한다고 감동하다 조금 있으면 말이야. 다 잊어먹어버리고.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듯이 자갈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금방 수분이 없으면 말라버리고 기운이 시들어가지고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옅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분명한 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자기의 신앙의 뿌리, 신학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이 아니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이 명절만 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말이죠.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저기 무당 구다는 사람들 따라하는 건지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경계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경계할 교훈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신앙인이 경계할 것이 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사람 줬다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반드시 떠나라 그랬어요. 10절쯤 나왔어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하는 자들 살펴 그들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그래.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요 한없이 은혜 안에서는 좋지만은요 복음에서 이탈되는 것들이 있으면요 칼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리하게 잘라내야 돼.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죽을 수게 되고 수많은 미혹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되는 걸 알아야 돼. 자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 그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왜 또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따먹었는데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내놓으면 안 따먹을 것 같아. 금방 따먹고 또 부인이 먼저 따먹고 남편을 줄 거예요. 똑같은데. 그것이 지금 태초의 이야기면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똑같이 동시대적인 그런 이야기와 같은 하나의 말씀의 함축적 상징을 거기 담고 있다고. 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사랑을 안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큰 미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고요. 그때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분명히 잘라냈어요. 성령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가 회개해라. 자기가 제사장,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집의 가장이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살려낼 십시오 그래야 한다고요. 불무하게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나가가지고 육체적으로 자기 아내고 육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아무런 경계나 방을 하지 않다가 뚝 선악과를 따고 주니까 그걸 따먹고 말이죠. 함께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예리한 검보다 더 분명하게 날카롭게 잘라내야 할 것과 그 수술해야 할 것들에 분명해야 돼.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은 충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뭐라고 그래요? 말하면 듣기 싫으라고 그럽니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발 나한테 뭐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한테 가르치냐고 그럽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그런 데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를 낳고 길러준 사랑으로 지금까지 길러준 부모 말도 자녀들 조금만큼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잔소리라고. 잔소리라고.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부모의 말씀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걸 목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되냐? 안 돼. 부모도 안 되는데 누가 되겠어요? 부부간에는 더 안 돼.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 충고를 해줍니다. 듣기 싫든 듣고 싶어 하든 그런 관계하지 않고 정말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을 충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 쭉 들으면 우리가 살펴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높고 낮은 사람을 다 용납하라고 그래놓고는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또 잘라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기 첫 번째로 17절에 너의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귀한 복음의 말씀, 복음의 교훈의 말씀에 대하여 그걸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 잘라내라는 거죠. 여기 복음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을 도적이 훔치려고 하듯이 원수 마귀 영적 존재인 사탄이 얼마나 오늘날 성도에서 그걸 빼앗으려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길까 싶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로마 형제들에게 그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사탄이 너를 꾀려고 넘어지려고 할 때 빠지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 근데 사탄이
그냥 공중에서 나 사탄 그러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분별하기 쉽겠지만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담에게 사탄이 누가 왔느냐? 하와가 지금 뱀에게 꿰매 빠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이 지금 우리에 들어갔구나. 그게 지금 아담을 꿰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분별하지 뭐라고 떠나지 아니하고 잘라내지 아니하고 그걸 꿰어놨단 말이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죽게 만듭니다.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에게 쑥 들어가더라고. 내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확실히 봤어. 딱 들어가면 똑같이 형상이 자기 엄마처럼 변하고 그리고 그 하는 짓이 똑같은 짓이더니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똑같은 농약을 먹고 똑같이 자살을.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교묘하게 나타난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뭐냐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욕하면서 배워.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로 집안을 폐가 망신시켰는데 자식이 저런 꼴 안 보이겠다고 그렇게 미워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똑같죠. 이 귀신이 막 웃는 사이처럼 돌아다닙니다. 여 사람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떠들더니 조금 있으면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서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나는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그걸로 너는 조심해서 떠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지금 대적할 것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대다수 이렇게 이 어둠의 틈을 타서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관용으로 받아서 믿음을 갖게 도와야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붕 떠갖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불순한 의도와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그 속에서 더러운 영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혼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든 내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의 생각, 그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미혹하거나 해야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교훈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령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을 헤아려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빨리 그것을 분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영적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인데요. 되게 영적 분별력이 아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 늘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영적인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알고요. 막 아주 친절하게 하려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혹이 빠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요, 하나의 이단에 빠진 그 사람에 대해서 그쪽에 가까운 가족, 친구, 친척들이 다 이단에 몰려가가지고 함께 빠지더라는 걸 봐라. 다 그렇게 빠지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가 그 사람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호해준다고 그러고 구해준다고 그러다가는 같이 물에 빠지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거룩한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발표한 것이나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거기에서 무조건 떠나야 돼요. 내가 살펴보고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도 빠져나서 못 봤어. 그런 위험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다니까. 위험하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자기가 가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돼가지고 가정 깨지고 이혼하고
떠돌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호기심과 욕심, 그런 것들이 틈타가지고 마귀가 이제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 한번 미혹의 늪에 딱 들어가면은 늪에서 빠져나오듯이 못하시, 그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알고, 성경 오늘 그런 사람들이 떠나라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 떠날 줄 알아요. 1945년 8월 초에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릅니다. 저기 유럽에서는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군대로 유럽을 휩쓸고 있었고, 이 동양에서는 일본이 이쪽에 동양 쪽 나라를 휩쓸면서 심지어는 미국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일본을 마지막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구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폭탄 하나가 있었는데, 리틀보이라는 폭탄이 있었는데, 이 폭탄을 가지고 이제 일본의 군수 공장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폭탄의 위력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한 도시가 날아갈 정도의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걸 알고 1945년 8월 초에 미국 공군 비행기가 일본의 군수공장들이 들어있는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다가 먼저 비료를 뿌렸어요. 이 8월 6일 날 날짜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위험한 공격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이 히로시마 시에서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비료를 다 뿌렸어요. 비료를 받아갖고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더니 거의 비료가 날아왔는데 8월 6일 날 그 도시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도시를 떠나라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일본에까지 뭐가 와서 일본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재산이고 뭐고 버리고 떠나라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도 안 떠났습니다. 거의 없었어, 떠나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핵무기였어요. 리틀보이라는 핵무기. 제가 직접 그 크기를 봤습니다. 떨어진 그 크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그 도시 직경 30km. 예. 그리고 우리 순천으로 말하는 이 도시가 왕창 날아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쇳더미 같은 게 막 다 녹아내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유적을 보관해놨어. 그해 12월까지 45년 12월까지 14만 명의 사람이 죽고 7만 가옥이 파괴돼 버렸어요. 저는 나가사키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것이 일본의 군수공장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인데 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나가사키에 제가 가봤어요. 거기에 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죽은 유령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정말이요. 최후의 종말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말을 해도 이것은 올바른 복음적 신앙이 아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떠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설마니 이 지구상 전체가 다 날아가겠느냐? 꼭 그런 일이 꼭 있겠느냐?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확 익어버릴 때까지 그 안에서 좋다고 계속 그 솥 안에서 괜찮다 좋다 하면서 아직은 안전하다 그래 아니란 신앙생활을 반복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종말이 개인적 종말이기도 하고 우주적 종말이기도 하는 그 종말이 온다니까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진짜 우주적인 최후의 종말이 오기도 하고 와요. 어떤 종말이든 종말은 오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는 다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가지고 최후의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들어가느냐, 그리고 영원한 음부인 둘째 사망이 불못에 떨어지느냐, 분명한 이제 그때 평가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할 때 분명히 떠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가르치는 18절에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느니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이단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변화되어 물과 성을 거듭나서 그 영혼을 다해 진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더 나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배와 육신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물질을 최고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만몬, 재물이 신처럼 생각하고 그걸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거기가 삶의 우선순위로 딱 바꿔져서 행동하게 되면 그 탐욕인데 탐욕 자체가 너는 하나님만에 다른 걸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제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시사 저널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의 인생 목표가 뭐냐? 돈이라고 그랬어요. 명예보다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의 향방에 따라서 돈이 벌린다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성격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보다는 결혼할 때 딱 되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61.1%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예 가난하게 사느니 결혼해서 가난하게 사느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명 중 6명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세계적인 미녀라고 불렀던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뭐 멋있고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좀 사는 것도 궁색하고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찌질이들의 사는 모습, 루저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인공들이 워낙 미녀고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게 풀어가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주 순진하고 또 천진난만한 천방지축인 한 소녀가 시골에서 자기 영혼을 구속하는 사람과 못 살겠다고 자기 혼자 버리고 도시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는 맨날 어디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돈 많은 남자 만나라고 하지. 처녀가 아닌데 처녀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돈 많은 아주 성공한 사람만 만나고 맨날 그 국립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막 거침없이 표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고 또 속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마지막 실패해서 나중에 이제 최악의 위기를 만나게 만났는데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친구도 그런 항상 변함없이 곁에서 도와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이제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가 기르는 고양이와 함께 그 남자도 이제 떠나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의 인생이 절박한 위기에 왔다는 것과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돌봐주는 고양이와 함께 자기 곁에서 늘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용했는데도 그걸 받아줬던 그 남자라는 걸 알고 그 남자를 찾아가 비를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면서 거기 이제 사랑을 회복하는 그게 끝이에요, 영화의. 제목만 그럴싸하게 티파니라는 그 지명에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만나면 좋은 좋은 일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그걸 제목으로 좀 영화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공감을 줄 것 같이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한테 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복권을 당첨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의 행복이 올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와 결혼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그런 요행적인 어떤 자기 인생을 전환적으로 만들 귀인이 나타났거든 기대하면서 헛된 것을 생각해요. 그래 그런 것을 꾸며낸 그런 서양적 신데렐라 영화 같은 영화들 그게 이제 비슷비슷한 영화들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로 나옵니까? 그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맨날 드라마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 그런 영화 만들어면 또 그런 영화 또 그럴듯하게 만들면 또 그거 금방 찾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잘 안다니까요. 딱 어떻게 하면 저걸 미혹하여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을까? 사탄이 나 사탄이라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고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구분을 보통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사탄은 선하고 가치 있는 그럴듯한 말과 세련된 언어, 경활한 수단과 감동으로 성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그랬어. 그니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하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가져다 주고 지금 저희 가면 돈이 되고 뭐 저희 가면 성공을 생각하는데 자꾸 영적으로 깨어있는 줄도 모르고 담임 목사가 하지 말아라. 저 위험하다. 저 위험한 것이다. 물러서라.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은요,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야. 아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언행을 해요. 언제까지 그러냐. 미혹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까지. 그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왜 그러는지 잘 모른다고요. 몰라.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가 지금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미혹의 영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 미혹의 영으로 지금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해 가면서 들어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탄이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지금 이단인데 이단을 가봐요. 교회는 어느냐 가느냐 들어오면 온가 보다 가면 간가 보다 그래. 근데 어때요? 그런 데는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쏟아내줍니까? 매일 만나자고 전화하고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줍니다. 요사이가 좀 막 카톡이 불이 나고 전화 그래서 잘 되니까 말이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게 딱 포로가 되면 세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해야 하고 성교비를 내야 하고 만약에 가정의 식구들이 거기에 제어를 시키면은 부모든지 뭐든지 다 고소를 하든지 밀어내든지 집을 나오든지 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신자들을 깨워 그 영혼을 미혹하고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오늘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주면은 빨리빨리 민감하게 알아듣고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떠나라고 하면 즉각 예 하고 아니라함이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고 그랬어요.
19절 말씀 함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 예쁘긴 하는데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선한 일에는 아주 영민하고 청명해서 어른처럼 슬기롭게 잘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악에는 아예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악에는 미련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반대로 살아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너무너무 영리하게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 같아요. 악한 일 악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잘하고 꾀도 잘 내고 방법도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가 우리 이야기한 것 같이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정리돼서 진정한 신앙 안에 서 있도록 복음 안에 서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굳게 서 있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오늘 깨어있는 이런 영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단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주님은 그 일이 되어질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영혼의 집이면서 영혼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잘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고 훈련해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높은 수준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